지난 한 주간 동안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돌아가셨던 분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리면서 그분의 신앙의 그 발자취를 좀 본받자라는 그런 순교자 기념 주간으로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순교자들이 있나 그런 이제 내용을 문자를 받으면서 묵상하면서 보냈죠. 특별히 오늘은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대표적인 순교자이신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다 아시죠? 예. 그럼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제강점기 때 의성경찰서에 투옥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모르셨죠? 지금은 의성경찰서가 우리 의성 외곽지에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의성 읍내에 있었습니다. 그 구의성경찰서 말고 지금 거기 보니까 그냥 주차장으로만 쓰고 있는데 거기 말고 그 옆에 보면 그 옛날 일제강점기 때 거기에 의성경찰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옛날 의성경찰서 사진 흑백 사진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또 하나 보시면 전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이 의성경찰서 일제강점기 때 의성경찰서를 다시 다음 사진 복원해서요. 이렇게 전시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보신 분 계세요? 없죠? 다음에 우리 선선한 바람이 불면 가을에 우리 의성경찰서 여기 새로 이렇게 복원했는 이곳이 이제 그냥 뭐 옛날 경찰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당하고 투옥되신 그 의성경찰서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이곳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면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관으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의미가 있죠. 우리 가을이 되면 언제 의성에 가서 식사도 하고 이게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가죠.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은 그 당시에 평양에 산정현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어떻게 390km나 떨어진 이 의성경찰서까지 와서 이렇게 투옥이 되신 걸까 궁금하죠? 그죠? 제가 우리 의성 지역과 관계된 일이니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읍에 가면 의성교회가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의성읍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일제강점기 때 의성교회의 모습입니다. 크죠? 그죠? 일제강점기 때도 이 의성교회가 이렇게 컸었어요. 교인들도 많았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밑에 앉아 계신 안경 쓰시고 다리 꼬신 양복 입으신 분이 의성교회 이제 1대 목사님이시고 저기 뒤에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죠? 저기 안에 있는 분이 유재기 목사님이라고 해서 의성교회 이제 2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고요. 그 옆에 이제 머리 좀 짧고 두루마기 입으신 장로님이 오진문 장로님이시라는 분이십니다. 의성교회에 이제 동그라미 저기 안에 계신 유재기 목사님이 2대 목사님으로 이제 의성교회에 부임하셔서 의성교회 장로님이셨던 오진문 장로님과 함께 농우회라는 것을 이제 의성 지역에 설립을 했어요. 농우회가 뭐냐 하면 농촌 지역을 계몽하고 농민들이 좀 서로 돕고 자립하는 그런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세워진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세운 그런 단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농협이 196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에 한국 교회는 농우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농촌 경제를 살리고자 농민들에게
농사개량법 등을 가르쳐줬고 다양한 농촌 계몽 운동을 했습니다. 야학이라고 해서 밤에 글 모르는 그런 아이들, 어른들 불러서 이제 글자도 가르쳐주고요. 특별히 다음 사진 보시면 그 당시 의성교회에서 유치원을 세웠습니다. 이름이 숭신유치원이라고 해요. 이제 숭신유치원 아이들과 이제 사진을 찍은 장면인데, 의성교회 이제 유재기 목사님이 유치원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 이 유재기 목사님과 그 다음에 오진문 장로님이 의성농우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서 매월 첫째 주 주일에는 특별 기도회를 열었답니다. 그래서 조선의 독립을, 대한민국의 이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농민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고 또 유치원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민족 정신을 또 배양하고 또 신앙을 가르쳐서 신사참배와 같은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다, 잘못된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쳤죠. 그러니 일본 경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본 경찰은 의성농우회가 농민들에게 농사법만 가르친 게 아니구나, 이것들이 농민들을 이렇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켜서 독립에 대한 염원을 키워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 잡아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 경찰은 그 당시 의성농우회를 주도했던 유재기 목사님 그리고 오진문 장로님을 옥에 가두고, 의성경찰서 그 감옥에 가두고 의성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저희 덕지교회도 폐쇄되었어요. 이 의성군의 한 개 면에 한 개 교회만 허락해주는 그 일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농우회에 가담했던 의성 지역의 수많은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전부 의성경찰서에 잡아 가두고서 매일같이 고문을 반복했습니다. 그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의성 그 당시 춘산교회라는 곳에 권중하 전도사님이 순교당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옥에서 고문받다가. 그리고 또 어떤 이름 정확하진 않은데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고문받다가 실성을 했습니다. 너무 얼마나 그 고문이 괴로우면 고문받다가 실성을 했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수감되었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의성경찰서에서 일본 순사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고문을 했는지, 오죽하면 그 의성경찰서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밤마다 들리는 그 고문 비명소리 있죠. 그게 비명소리가 너무 힘들어서, 듣기 힘들어서 집을 팔고 이사하거나 아니면 친척집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의성경찰서에 있던 일본 순사들은 한 꾀를 냅니다. 그 당시 의성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조선 땅에 신사참배 운동을 반대하고 항일 운동을 했던 대표적인 목사님 누구?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그때 평양에. 야, 이거 농우회 사건, 이거 의성 농우회 사건, 이 배후 인물로 평양에 있는 주기철 목사를 배후 인물로 지목해서 이참에 그냥 박살내자. 그래서 의성에서 390km나 떨어진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농우회 사건에, 의성 농우회 사건에 배후 인물로 지목해가지고 끌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의성 경찰서에서 자그마치 7개월 동안 붙잡아 놓고 고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훗날 주기철 목사님이 7개월의 그 고문과 투옥을 끝나고 난 이후에 글을 남겼는데, 거기 보면 이 의정경찰서에서 일본 경찰들에게 겪었던 그 고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당시 고문은 검도용 죽도로 구타하기, 구두발로 차기, 고춧가루 물 먹이기, 인두로 지지기, 소위 비행기 태우기 등으로 아프고 숨이 답답하고 전신이 오그라지고 찢어지는 듯한 고통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비행기 태우기가 무슨 고문일까 싶어서 막 인터넷에 역사적 자료를 다 찾아봤더니, 비행기 태우기가 뭔가 하면 이렇게 공중에 손과 발을 이렇게 묶어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공중에 매달아 놓고 고문하는 거예요. 그게 비행기 태우기라는 겁니다. 공중에 매달려져 있으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의성경찰서에서 일본 경찰들에게 고문을 받으며 7개월간 투옥하시던 중에 그때 그 편지요 대학의 설교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 뒤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 만신창이의 몸으로 이제 풀려나게 돼요. 의성경찰서에 풀려나서 다시 평양 산정현 교회로 다시 가십니다. 가서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 생애의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 제목이 5종목 나의 기원, 5가지의 기도 제목, 5가지 나의 기도 제목이라는 그 마지막 설교를 주일날 하시고 이틀 뒤 화요일날 평양 감옥에 다시 끌려가서 그곳에서 순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의성경찰서에서 7개월 동안 그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 그의 생애의 마지막 설교문을 작성하시고 그 설교문을 평양에 가서 자기 본교의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이틀 뒤에 평양 감옥에 가신 겁니다. 제가 이제 주기철 목사님 생애의 마지막 설교문 있죠. 나의 5가지 기도 제목. 이걸 요약해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옛날 어체라서 제가 좀 현대 어체로 조금 바꾸고요. 그리고 좀 내용이 많아서 요약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저기서 저들이란 일제죠. 그죠? 저들의 손에 몇 번째 체포되어 이번에는 오랫동안 갇힌 몸이 되었다가, 이제 의성경찰서에 갇힌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갇힌 몸이 되었다가 이제 풀려나 산정현 교회 강단에 다시 서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오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시던 교우 여러분 앞에서 다시 설교하니 감개무량합니다. 이제 이렇게 설교를 시작을 하시고 이제 5가지 자기의 기도 제목을 설교로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주기철 목사님의 5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 닥쳐오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인가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아담, 하와 범죄 후에 사람은 다 죽습니다. 폐결핵 환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죽음도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 최대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무슨 삶이리요?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 계명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시오. 나는 내 주님 외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살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푸르고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제물이 되어지이다. 주기철 목사님의 5가지 제목 2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을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2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데 용감한 신자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 같은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내 주 예수 날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참으셨는데 내 당하는 고난이야 그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기철 목사님의 5가지 기도 제목 3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는 80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불효한 이 자식의 복량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는 주님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을 80 넘어 늙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병든 내 아내도 주님께 부탁하고 눈물에 주님의 눈물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4명의 아들이 있어 어린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키우고 가르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는 어린 것을 뒤에 두고 잡혀가는 마음 또한 애처롭기 끝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 사랑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들을 뒤에 두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납니다. 험한 세대, 악한 세상에 이리때 중에 내 양들을 두고 갑니다. 맡기나이다 내 양들, 대목자장 되신 예수님 손에 맡기나이다. 주기철 목사님의 5가지 기도 제목 중 4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국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되어 주님 향한 일편단심 변할 수 있으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앙의 대의를 붙잡고 풀무불에도 뛰어들었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습니다. 십자가,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이 몸을 드립니다. 인생은 짧고 의는 영원합니다. 나의 사랑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살읍시다. 의를 버리고, 더구나 예수께 향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개짐승의 삶과 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주기철 목사님의 5가지 기도 제목 마지막입니다. 5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집은 나의 집, 아버지 나라는 나의 고향입니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에 걷게 하시옵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하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원고가 복사본인데 이제 우리 가을에 한번 갑시다 의성 거기에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이제 의성경찰서에 7개월간 잡혀서 그렇게 막 갖은 고문을 당하고 이 설교 원고를 머릿속에 그리고 평양으로 돌아가셔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렇게 평양 감옥에서 숨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찬송가 491장,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부르신 찬송 아시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평양 감옥에서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의 길을 걸으시며 부르신 이 찬송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령에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2절입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저곳을 바라봅니다. 내 주여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금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아쉬운 기도하오니 여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성경입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그 강요를 받으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초대교회 교인들, 그 갖은 고문과 순교를 받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시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불법을 강요하는 그 나라들을 이겨내라. 2000년 전 초대교회 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을 그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내가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털옷을 뒤집어 씌워다가 맹수의 우리에 던지는, 그리고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햇볕 한 줌 받지 못하고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부루병에 걸려서 살다가 죽고,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 아니 120년 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도 일본 일황을 숭배해라,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 제국을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검도용 죽도로 구타당하고 구두발로 차이고 고춧가루 물을 먹고 인두로 찢어지고 공중에 매달려 고문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죽음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을 향하여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평양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과 의성교회 유재기 목사님, 오진문 장로님, 춘산교회 권중하 전도사님, 그 외에 우리 의성 지역에 수많은 이름 없이 죽어가신 그 순교자분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우리 의성 지역 교회에 한 알의 썩은 미랄이 되셨습니다. 우리 오늘 순교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와 같이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하나님께 헌신으로 드리는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